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신학 논문과 같이 신학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잘 짜여진 논리적인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그 논리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본문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히브리 기자가 1장부터 6장까지 논의해온 이야기의 정점이 7장과 8장에 있는데, 결국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장, 8장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신학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이 신학책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오늘 본문 역시 결코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무게감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얕게 이 본문을 살피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의 핵심 주제는 레위계통의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탁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 11절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인간들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19절에 나온 온전함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와서 본달락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inclusio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1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제사장이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계통의 제사장으로는 불가능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어야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레위 제사장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레위 제사장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느냐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레위 제사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직의 본 역할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음을 히브리 기자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올 참된 제사장의 모형으로서 레위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12절에서 이 논의를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제사 직분이 레위 계열에서 멜기세덱의 계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논의는 제사장직에서 율법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제도에 대한 구약적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직은 오직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제사장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역시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는 필연적으로 율법을 옛 계명으로 만들고 새 제사장에 맞는 새 계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천상의 제사장에 이어서 왜 율법의 한계와 새 계명에 대한 논의를 할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듯이 율법 역시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장, 새로운 계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인데 왜 율법을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애초에 율법의 기능을 그렇게 두셨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법이지만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을 드러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기능은 온전함이 아니라 정죄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몽학성생이 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참 구원자를 갈망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 왔으니까 율법의 기능은 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제사장, 또 완전한 제사장은 그림자인 레위 계통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전혀 새로운 대제사장이 됐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따르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위 계통에서 나셨다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분인 것이고 율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계승하시는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을 소유한 분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을 살릴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매년 제사를 드려도 온전케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온전케 하시는 능력과 생명을 지니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영원성과 능력과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상당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구원의 문제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세적 구원이고 철저하게 개인적 구원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 역시 율법 아래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뒤에 있는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바라보면서도 참 율법을 경험했던 자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했을까요? 이는 단지 내세적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창조의 영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실패는 그 창조의 영리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참된 대제사장과 희생제사가 이 창조의 영리를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가 하신 일은 죽은 양심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양심이 살아났어요.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니까 중심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꿈꾸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정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죽은 양심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내 중심적인 신앙이 잘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역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역사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죽어서 내세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주고 좋은 세상 가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또 죽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개인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을 사사화하고 내세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들러리로 세워두고 종교잔치를 벌리고 구원을 확증한 성도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방종하는 신앙 병종을 만들기도 했어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일, 죽은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죽어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